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포도나무 교회 안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산책 기도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27편인데요. 시편 27편을 읽다 보면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시인은 처음에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인데 또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또 전쟁이 일어난 데에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빛이며 또한 구원이시고 또한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중간쯤에 이르게 되면 그 목소리 톤이 조금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앞에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고 말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처럼 시편의 앞부분과 또 뒷부분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27편은 1절과 6절의 이 강한 신뢰와 또 7절 이후의 간구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이 때문에 두 개의 시편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변화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시편의 묘미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믿음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다가도 저녁에 되면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제는 담대하게 고백했지만 오늘은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실제 신앙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구약학자 제임스 루터 메이슨은 시편 27편이 신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또 이 시편의 기도와 묵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 신뢰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창조의 이 첫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 질서와 안정의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빛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빛이 있다 또 어둠이 오고 또 어둠이 오다가 빛이 오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신뢰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밝혀줄 빛이 필요하다고 이 제임스 루터 메이슨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의 첫 고백은 나는 두렵지가 않다는 자기 암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없다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시인은 두려워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고 또 거짓 증언들이 일어나서 폭력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는 상황까지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쓰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고 또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오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지면 자신을 지켜줄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돈을 바라보고 힘 있는 사람을 찾으며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더 단단히 움켜쥐려고 하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빼앗아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게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주님을 바라본 뒤에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은 아닐 겁니다. 성서에 나오는 신앙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매번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담대하게 고백했다가 다시 두려움이 쌓입니다.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들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말을 승리자의 구호처럼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향해서 건네는 말처럼 들립니다. 두려워도 다시 바라보자. 흔들려도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자. 이렇게 고백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고 또 마음에 품은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의 평가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내 계산과 내가 가진 힘의 한계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저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두렵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은 이런 마음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내가 가진 힘보다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바라볼 곳을 알아차리는 삶이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두렵지만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자들의 집에 가면 예수님 초상화가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예수님 초상화가 걸린 집이 많지 않은데요.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벽에 십자가라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두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두렵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 오늘 좀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걸으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애써 없애거나 또 믿음 좋은 말로 덮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십자가가 있다면 더 좋고요. 주님, 두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3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즘 여러분의 시선을 많이 빼앗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나는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또 나를 지키려고 합니까?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늘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일까요?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좀 잘하는 게 있다면 저는 좀 이렇게 구체적인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삶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셔츠를 입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산책길을 하다 보니까 뭐 면티를 입고 하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잘 정리된,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하고 제가 이 셔츠를 입고 나왔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걸 다 벗을 겁니다. 왜냐면 제는 또 노동을 해야 되고 또 목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벗으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만 놔두지 않고 제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참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아주 작은 부분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그동안 좀 하지 않던 일들을 하는 거죠. 설거지가 밀려 있다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발장 정리가 안 됐다면 신발장 정리를 하면서 주님, 제가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제 마음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셔서 어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빛이심을 믿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계산과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